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돼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란 책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가 온전히 처리되게 하시고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의하는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제2장으로 가지요.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제1장에서 파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들었죠. 지난 시간에. 왜 파쇄가 되어야 됩니까? 예,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우리 안에는 영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파쇄돼야 된대. 마치 계란 노른자와 흰자가 껍질이 깨져야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아가 깨져야 우리 안에는 영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자아가 파쇄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2장에서는 파쇄되기 전과 파쇄된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겉사람의 파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체험이다. 이건 누구만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해야 돼요. 우리 겉사람이 파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해내게 하신다. 1장에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지만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므로 그의 영이 움직이지 않고 영이 나오지 못하며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역사하는 경우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영이 활동하지 못하고 대신 육으로 다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육신의 생각과 육의 감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총명한 사람으로서 그의 생각이 역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영이 아니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정열적인 사람으로서 그의 감정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없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영이 흘러나올 때 생각을 입고 나오거나 감정을 입고 나오는 경우이다. 이것은 깨끗하지 못하고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사람들에게 체험 가운데 섞임과 깨끗하지 못함을 만지게 한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이긴 해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영이 순수한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혼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감정이 같이 묻어서 나오는 경우예요.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할 때나 방언 통역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방언을 통역을 하면서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생각이 같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방언하거나 예언해 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돈 욕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 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 하는 거야. 세탁기 사다 주면 뭐 할 거야. 냉장고 사다 주면 하나님께서 뭐 할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찾고 이게 섞이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언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잘 몰라요. 섞인 게 몰라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만일 우리가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 또 부딪히게 되고 주님을 믿는 그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라도 해결해야 된다.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빠르든 늦든 언젠가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거 빨리 통과할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광야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광야에 살면서 자기가 광야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심지어는 당신 광야입니다 그러면 성질내죠. 내가 왜 광야냐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변화? 기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이 공허하게 될 정도로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말 저 밑바닥 가서야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여전히 무익한 것이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육은 아무리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서도 그건 찰나적인 거예요. 살리질 못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놔도 진짜 그 사람은 못 살리는 거예요. 설령 그가 자신의 생각과 빠르든 늦든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말을 시인해야 됩니다. 참 저도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거 못 깨달았으면 오늘날도 지금 계속 사람 고친다고 병 고치러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었을 거예요.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린다. 육은 결코 살릴 수 없고요. 육은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가장 좋은 생각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당신의 가장 좋은 감정도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직 영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 아주 큰 고통을 당하거나 많은 실패를 거친 후에야 이 사실을 본 주님의 일꾼들이 많다. 인생 다 끝나고 나서 죽기 직전에 이걸 깨달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젊었을 때 깨달고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오직 영이 나올 때만이 죄인이 거듭나고 오직 영이 나올 때만이 믿는 이들이 세워진다. 거듭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세우심을 믿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영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영이 없다면 거듭남도 없고 영이 없다면 세워짐도 없다. 예, 그죠? 개나 이런 동물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세워집니까? 영생을 얻어요? 없어요. 오직 영을 가진 존재만이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과 분리할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성경에 영이라는 단어들 중에서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예, 헷갈리는 것이 많아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성령을 말할 때 스피릿이라는 말을 쓸 때 앞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아 이건 성령이구나. 소문자로 쓰면 아 이건 사람의 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정독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역대로 독일의 루터로부터 영국의 킴 제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번역자들은 신약에 많이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확정짓지 못한다. 그만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영 중심으로 썼다라고 하는 이 킴 제임스 버전도 다 온전치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성경보다는 이 영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개정판은 이 영혼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영혼이란 말 중에 어떨 때는 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있고 영을 가리킬 때는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막 혼용돼 있어요. 어떤 때는 혼이라고 해야 되는데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이 영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이미 영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써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게 혼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에 대한 부분할 때는 킴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한글 개역에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킴 제임스는 혼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혼으로 알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8장에는 아마도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된 장일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 번역자들도 로마서 8장을 번역할 때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지 각 사람의 이해에 맡겼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번역된 곳이 있고 소문자로 번역된 곳이 있다. 이거 확실할 때 이거 확실하게 성령이구나 할 때 대문자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문자를 썼다는 얘기예요. 예. 또 성경 번역본마다 또 각기 달라요. 이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의견도 최종 결론으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령을 사람의 영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영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사람의 영이 죽음에서 살아날 때에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얻은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가 어때요? 거듭나죠? 충생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구분될 수 있으나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흘러나옴은 단지 사람의 영만이 아닌 사람의 영을 통한 성령의 흘러나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영이 흘러나갈 때는 성령님도 같이 흘러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사람의 영과 하나다. 비록 명칭상 우리가 성령과 사람의 영을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나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해방은 곧 사람의 영의 해방인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영을 만졌다면 그것은 성령을 만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만지게 했다면 당신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지도록 한 것이요, 당신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 안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나 성령은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는 사람의 영을 입고 오신다. 이것은 마치 전등의 전기는 하늘의 번개 같지 않고 전선을 타고 온 것과 같다. 오늘날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전선이 있다. 전선을 입고 오는 것이 바로 전기다. 그죠? 전선이 없으면 전기는 못 가죠. 자, 물리학에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라는 단어는 짊어진다는 뜻이다. 전기를 짊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전선을 입고 전선을 타야 한다. 하나님의 영도 이와 같이 사람의 영으로서 성령을 짊어지게 하고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람 가운데로 가져오신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예,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라고 하면 성령은 어디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은 맞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모든 믿는 자리 똑같아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가 없는가 여부는 그의 영에 있지 않고 그의 겉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겉사람의 파쇄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쓰여짐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 다 계셔요. 문제는 이 겉사람이 얼마만큼 깨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데 있다. 그의 몸에 피의 흔적이 없고 상처와 흉터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지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수 있는 어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갇혀 산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겉사람은 움직이지만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겉사람만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교회 다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예, 속사람은 나오지 않고요, 겉사람만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겉사람만 뛰어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자 파쇄된 사람이나 안 사는 사람 똑같고 어쩌면 그들이 더 열정적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아 파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더 뛰어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이 얼마큼 흘러나오는지, 이 겉사람 자아가 얼마나 파쇄되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겉사람이 나오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는 영이 나와야 돼요. 자,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로 하자. 설교의 경우 때때로 우리는 열성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잘 전한다. 말씀마다 일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려고 할 뿐 자기는 감동됨이 없이 속이 냉랭할지도 모른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설교했는데 내 속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설교하고 나서 이 속사람이 답답해 할 때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만 설교하고 속사람은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통일되지 못하며 겉사람은 뜨거운 반면 속사람은 아주 냉랭하다. 이건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만 막 바빠, 교회에서. 겉사람만 흥분해서 막 뛰어다니고 해요. 근데 속사람 영은 어때요? 죽은 것처럼 잠잠하게. 속사람 영은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감각이 없을 수도 있다. 예, 설교 때 마찬가지로 내가 막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속에서는 전혀 주님의 사랑도 느껴지지도 않고 냉랭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겉사람은 흥분했지만 속 이 영은 가만히 잠잠해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을 말할 수 있지만 방 안에 들어가서는 혼자 비웃을 수도 있다. 예,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휴, 이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정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된 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통일되지 않고 겉사람이 역사할 때 속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영이 조금도 여기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영이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종류의 상태다. 이것은 영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활동하는 것이요, 영이 아닌 감정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사람이었고 겉사람만 활동하는 것이다. 이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요 눈물 흘리면서 막 통회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막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요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진짜 은혜 많이 받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감정과 흥분일 뿐이에요. 그게 싹 가라앉으면 또 언제 그러냐는 싹 없어지고 또 옛생활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이건 겉사람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가 그런 목회였어요. 부흥회를 해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고 겉사람만 터치하고, 그러니까 간증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제 그래서 막 나도 그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예? 겉사람은 마치 연기자 같고 속사람은 관람객과 같다. 그러니까 막 겉사람은 연기자처럼 막 하고 속사람은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가만히는 어떤 이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있고 속사람은 속사람으로서 있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거룩하게 해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 속에서 그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중인격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말은 잘해. 제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더라고. 어떻게 말만 그렇게 느는지 몰라. 말은 잘해요. 근데 삶이 그 말에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왜냐? 겉사람만 움직이고 이 속사람 영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받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다른 상태.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겉사람만 움직이고 속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반대예요. 반대로 속사람은 극히 열렬하여 속에서 외치고 싶어 하나 말해내지 못하고 말할지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막 속은 불나. 막 영은 뜨거워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겉사람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이 급할수록 밖은 냉랭하고 계속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 죄인을 볼 때 한바탕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한다. 강단에 설 때는 속으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마음으로 애타지만 밖으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예, 이 속에 영의 그걸 말해야 되는데 토해내야 되는데 이게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우리로 고통을 느끼게 한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 되는 걸. 여러분들 가끔 그러죠. 오늘까지 교회 가서 시원하게 막 한번 확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 할 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 있죠. 그때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막 속을 막 하나님 앞에 막 주야 하고 막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 앉아서 주여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속은 불나는데 이 겉사람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야. 얼마나 답답할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고 속사람이 나오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예. 이 겉사람이 깨졌는데 이 자아가 깨지질 않아서 안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밖에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겉이 속의 주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이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요. 속사람은 울고 싶은 반면에 겉사람은 울고 싶지 않고 속은 괴로워하는데 겉은 괴로워하지 않으며 속에는 어떤 뜻이 가득한데 밖은 그런 뜻을 전하려 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은 좀 성장했지만 육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육신이 깨어서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그냥 마음뿐이야. 마음뿐이지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겉은 열심히 하고 속이 안 되는 이것도 문제고, 속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겉이 따라주지 않는 게 둘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의 상태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아 파쇄가 내가 아직부터 멀었구나. 내가 아직 자아 파쇄가 완전하게 돼 있지 않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즉 영은 움직이지 않고 겉사람만 움직이거나 혹은 영만 움직이고 겉사람이 영을 저지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공과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겉사람을 깨트리는 거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밖의 생각이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밖의 감정도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할 때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양보하여 겉사람을 뚫고 나오므로 그 사람의 영을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감정이 막 설치지 않고 육신의 감정도 이 속사람의 감정을 던져봐서 절제하시고 통제받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생각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배우지 않는다면 일의 효과 면에서 우리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파쇄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참 내가 봐서 내가 깨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고 주님 내 자아를 깨트려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 파쇄를 위해서. 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될 때 자연히 그의 연기는 사라진다. 밖은 열렬한데 속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예, 이게 성장하게 되면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 그렇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속사람에게 어떤 느낌이나 말씀이 있을 때 겉사람은 협력하기 시작한다. 또한 속은 울고 싶은데 밖은 울지 못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가 되어져요. 이게 자아가 파쇄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할 때에 전혀 슬픈 찬양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막 찬송을 모르겠는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두루룩 막 양쪽에서 막 흘러요. 전혀 지금 슬픈 노래도 아니고 울 상황이 아닌데도 우는 거야. 왜? 내 안에 속사람 울고 싶은 거야. 겉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겉사람은 막 행복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겉사람은 막 우는 거야. 이게 아직 분리치유되어졌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 또 어쩔 때는 반대로 나타나요. 막 육신은 기뻐가지고 막 그런데 속을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내 영은 막 평안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막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이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거나 또 앞으로 경험할 일들이에요. 예. 또 속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데 밖은 계속 말해내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것도 없어진다. 생각이 빈곤한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 2마디로 말할 수 있는 말을 더 이상 20마디로 하지 않게 된다. 생각은 더 이상 영을 가로막지 않고 영을 도울 줄 알게 된다. 자아가 파쇄돼야 돼요. 파쇄되어서 이 육신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육신의 감정이 영의 감정에 지배를 받았을 때 이런 혼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와 생각도 그렇지만 이 감정도 매우 아주 강한 껍질이라, 파쇄되다 하나의 껍질입니다. 감정.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한다. 겉사람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만일 주님께서 성령의 통제나 빛 비침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심하게 강타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의 속의 영은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로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자아는 이게 가만히 놔두면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겉사람을 심하게 강타하신다면, 그랬죠? 하나님께서 충격을 통해서 이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충격이 뭐냐?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팍 받아. 그러면 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충격파가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예. 그럴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겉사람의 파쇄는 자유로이 영을 흘러나오게 한다. 영의 자연스러움의 흘러나옴은 만일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활의 용도를 위한 것이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이 자아가 파쇄되어서 영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예, 우리는 자연히 성경 안에 계시의 영을 만지게 된다. 만일 우리 속에 영이 흘러나온다면 또한 우리는 자연히 우리 영으로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알아져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전에는 막 주석책 보고 막 연구하고 그래야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이 영의 흘러나옴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알아져져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 그냥 주석책 넣고 막 뒤져도 안 나와. 근데 나와. 이 자아가 파쇄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만일 영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간증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섬길 때 말씀의 사역자가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내보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예. 그래서 영이 깨진 사람이 설교를 하면 영이 흘러나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만일 우리의 속에 영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영은 누가 우리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며 그가 필요한 무엇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상대방의 영을 만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영이 흘러나와서 상대방의 영을 만짐으로써 그 사람의 상태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특히 이제 신유은사를 좀 많이 받으신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전철에서 이렇게 타면 옆에 사람이 앉으면 옆에 사람의 아픔이 자기한테 온대. 그래서 막 허리 아픈 사람 만나면 막 자기 허리가 아파. 머리 아픈 사람은 자기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 사람 머리 아프구나, 이 사람 허리 아프구나, 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와서 이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나 허리 아파요, 나 머리 아파요 라고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와서 교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그냥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이 흘러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답답한지 그게 흘러나와서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래요. 이게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말 안 해도 흘러나와요. 그게 얼마만큼 깨어졌느냐에 따라서 흘러나옴의 정도가 다르겠죠. 만일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해방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자연히 쉽게 우리의 영을 만지게 되고 우리 영도 사람들에게 접촉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만질 수 있을 뿐 그의 영을 만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와 3시간 동안 대화를 해도 비록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내적 상태를 만질 길이 없다. 예, 저도 가끔 상담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겉사람이 너무 단단해가지고요, 내 안에는 성령과 내 영이 흘러가서 그 영을 만져야 되는데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거야. 몇 시간을 얘기해도 이게 터치가 안 되면 참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깨진 사람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영이 흘러서 영으로 알게 되고 교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좋은 거죠. 겉사람의 파쇄는 영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사람을 열게 한다. 우리의 영이 열릴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촉된다. 자, 비유를 들어서 이런 거요. 향의 옥합 있잖아요.
옥합을 깨트리면 향수를 이렇게 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옥합이 딱 깨지는 그 순간 향이 어때요?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향기구나, 야 향이 좋네 라고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내 영이 깨어짐, 내 겉사람이 깨어져서 내 영이 흘러나오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은 흘러가는 거예요. 영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가 깨진 사람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면 그 영이 그 회중들에게 흘러갑니다. 기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와 인도하는 사람의 영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의 영이 얼마만큼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감과 돌아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의 영은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느 형제는 주님을 믿은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로렌스가 쓴 하나님의 임재를 실행함이라는 책을 읽었다. 책을 다 읽은 후에 그는 로렌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으나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다른 한 형제와 매 시간 한 차례씩 기도하기로 정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는 말을 그들은 몇 시간마다로 기도하라는 말로 고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도했다.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들은 한 번씩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항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럴 때 그들은 일을 하다가 나가버렸으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고, 공부하다가 나가버렸을 때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 같았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온종일 나가버리게 된다. 그들은 자주 기도하고 주일은 온종일 기도하고 토요일은 반나절 기도하면서 어떻게 2, 3년 동안 이렇게 2, 3년 동안 지속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지만 일단 나가버리면 잃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져지는데 아멘 하고 밖에 나가면 그 임재가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는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갔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때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가던가요? 아니면 주님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 계시고 여러분은 혼자 가던가요? 예, 보통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 걸 느낀 사람은 항상 주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가야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주님 만나니까. 그래서 나가고 들어옴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참 이거예요. 어려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아멘하고 눈 뜨면 하나님이 안 보이셔. 제가 시동 단계 때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지면서 경험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 말이 뭐 이거예요. 눈 감으면 천국이고 눈 뜨면 지옥이에요. 그랬어요. 이게 뭐냐? 눈 감고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막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막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눈 감고 막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 딱 뜨면 현실이 딱 보이는 거야. 돈 없는 거, 성도들 없고 교회는 힘들고 막 이런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막 또 힘들어.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아버지 그러면 또 행복하고 아멘하면 또 지옥에 아이고 또 주여 하고 또 기도하고 맨날 이 생활을 반복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저도 참 고통스러웠거든요. 아니 눈을 떠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를 마치고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억력을 의지하여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기억할 때만 임재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는 임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또 정신없이 막 살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다가 아버지 하면 또 임재가 왔다가 또 잃어버리면 하나님 어디 가셨지? 기억력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억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억 속에 있고 영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억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겉사람이 파쇄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다르고 서로 연합될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의 본질과 같고 오직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 영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얻으려 한다면 생각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만일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한다면 감정이 풀어질 때 임재는 즉시 사라진다. 혹 우리는 비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도록 눈물만 흘릴 수는 없다. 가끔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항상 울어. 왜? 그래야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요, 기도하면 무조건 하부터 시작을 해. 왜? 그래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 것 같지 않아. 왜? 처음 만날 때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맨날 우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맨날 울 수만 있냐는 거죠, 사람이. 울 때는 주님 만나고 안 올 때는 못 만나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그칠 때가 있으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의 활동은 언젠가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생각 놓칠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 어때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먹지? 뭐부터 시작해. 오늘 또 뭐 하고 노나? 부터 여러 생각들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생각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 속에 가두었다면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려고 할 때 행위가 그치면 임재도 사라진다. 오직 같은 성질의 공기와 공기, 물과 물 등만이 쉽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그래서 성질이 같기 때문에 함께 융화될 수 있고 속사람의 성질은 하나님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다. 겉사람은 항상 행위 안에 살기 때문에 속사람을 방해한다. 겉사람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장애가 된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셨냐면 영과 영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잖아요. 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휘저으면 섞이는 것 같은데 놓으면 기름 위에 둥둥 떠. 왜?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러나 같은 물끼리 섞어 놓으면 확 섞여져 가지고 어디 아까 이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잖아요. 왜? 성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같기 때문에 하나 되고 융합되고 통일돼서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외부적인 일을 반응하기 위한 것이다. 예,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요. 이 겉사람은 세상과 외부적인 일에 반응하도록 처음부터 창조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겉사람이 항상 외면적인 일에 대하여 반응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너무 세상 일에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반응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적인 일을 제거할 길은 없지만 겉사람을 파쇄할 수는 있다. 우리는 밖의 일들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세상 천만 가지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세상은 돌아가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만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밖의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속은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겉사람의 반응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에 근거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된다면 우리는 다음의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즉 본래 아주 호기심으로 가득 찼던 우리가 이제는 호기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본래 우리의 감정이 아주 강하여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것에 격동되고 아주 섬세한 느낌인 우리의 사랑이 격동되거나 가장 거친 느낌인 우리의 성질이 격동되며 밖에 일만 생기면 반응을 갖고 그 안에 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진다면 많은 일들이 닥치더라도 우리 속은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변함이 없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이 겉에 한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애들이 울어요. 그러면 그걸 막 못 견뎌요. 왜 울어? 부터 시작해서 이 밖의 일에 너무 신경 써서 영의 일에 신경 안 써. 근데 성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영이 밖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겉사람의 파쇄에 근거함을 보아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누리는 것은 겉사람의 파쇄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렌스의 경우 그가 주방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고 그 주위의 소리는 혼잡하고 접시 소리 시끄럽지만 그의 속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예,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학이라는 책을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 로렌스가 쓴 책이 나오는데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나 여기서 수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너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너는 수도 안 된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방에서라도 주방에서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이거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냥 들어와.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수도사들의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일이 바쁘겠어요. 밥알이야 막 설거지 하랴 막 얼마나 바빠요. 근데요, 이 로렌스 형제는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 바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밥 더 줘 뭐해 막 그래도 그걸 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수도원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일하다가 이분이 수도원 원장으로 받아요. 이거 뭐냐,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밥 열심히 하고 빨리 막 하면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하나님 임재 늦게 안 나게? 아 이놈은 언제 빨리 한대? 그래서 막 빨리 하니라고 막 거기를 정신 쑥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로렌스는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가? 이는 밖에 소리가 있을 때 그의 속이 그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밖에서 뭘 시끄러워도 신경 안 쓰고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밖에 소리 하나만 나면 뭐야? 하고 나와요. 그죠? 왜냐면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그래 이게.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하라고 방에 나오면 맨날 들랑달랑 뭐해?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나오고 뭐해? 그거 나오고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왜냐면 공부에 안에 이 집중이 안 돼서 그래.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사람이 외부의 관계에 너무 예민하니까 옆에서 조금만 뭔 소리가 나도 뭐야? 왜? 그러면서 거기다 성실을 쏙 빨려서 영에 집중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접시 소리가 나지 않는 환경을 찾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시끄러워서 하나님 임재 못 느끼겠네. 어디 조용한 데 없어? 그래서 조용한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일들에서 멀리 떠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자꾸 찾은 이유가 뭐예요? 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접시에 있고 사람의 방에 있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끄러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중이 안 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밖이 시끄럽다 할지라도 그의 속이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밖에서 북 치는 소리가 나더라도 그의 속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깨질 때 우리의 속이 밖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러죠? 뭐에 집중하면 옆에 천둥이 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랬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위에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면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속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접시 소리가 날 때에도 당신은 홀로 기도할 때와 같이 전일하게 하나님의 면전에 머물 수 있다. 저도요, 영성을 받아서 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시끄러우면 못 받겠어요. 시끄러우면 막 거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말씀하는 이걸 못 듣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게 초월하는 단계가 딱 오는데, 전철 타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서로 밀고 막 하잖아요.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다음에 무슨 역입니다, 막 띠리링 띠링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쭉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하나님 뭐예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 저분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계속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더라고요. 이게 되니까 밖의 것에 초월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가 본래 하나님 면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죠? 아까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한 시간마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왔습니다. 기도 끝나고 또 가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면전 앞에 늘 살면 돌아올 필요가 없죠. 왜? 나간 적이 없으니까. 늘 내가 빨래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지요. 특별히 어디 장소를 찾아서 가야만 기도가 되거나 하나님 임재를 만나는 그런 게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아직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가 밖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파쇄된 사람은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가끔 금불 떼듯이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확 떼피고 뭐 이래야만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나가버린다. 그런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일단 움직이면 그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면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 임재를 떠나버려. 그런 사람은 안 움직여야 되죠. 왜? 움직이면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나는 설교 듣고 일어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럼 일어나지 마. 그냥 계속 앉아있어. 그럼 안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더니.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럼 돌아서지 마.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사람은 움직이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도 없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도 종일 바닥을 닦아도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고 돌아온다는 느낌도 갖지 않게 된다. 그래, 이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걷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익숙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야 겨우 하나님 계신가 보다.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이 영에서 나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개인의 체험은 다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꼭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일을 조금만 더 많이 할 때 나가게 되는 것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은 수중의 일을 내려놓아야만 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요즘 기도하세요? 그러면 못해요. 왜요? 요즘 직장이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한다.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그러죠? 다들 그래요. 손님이 와서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라고 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면전에 나올 때와 일할 때의 그 광경이 좀 다른 것 같다. 가령 어떤 사람을 돕거나 그에게 복음을 듣거나 우리 그를 온전케 할 때 잠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면전에 돌아온 것 같지만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을 조금 떠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 수시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것 같다가 좀 전에는 나간 것 같다가 이제는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온 기분이 든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뭐 하는 순간만 잠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좀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다면 이제는 되찾아야만 한다. 그들은 바닥을 닦거나 손으로 어떤 일을 한 후 기도하려고 할 때에 다시 돌아와야 하고 돌아와야 할 길이 멀고 길다고 느낀다. 모든 돌아와야 한다는 느낌은 좀 전에 이미 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나갔기 때문에 돌아와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와 같이 그와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바닥을 닦고 손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필요조차도 없다. 이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항상 물으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 설거지 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설거지, 이 더러운 그릇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네요. 하나님, 내 심령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면서 그 설거지하는 동안에 설거지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항상 묻는 거예요. 기도에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늘 걸어가면서도 하면 하나님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 극단적인 비유를 드리겠다. 가령 사람의 느낌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이 분노다. 그죠? 성질 나면 뭐 얼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분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내면 죄와 무관하다. 예, 분노를 내도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고요, 도리어 칭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화할 때 막 채찍을 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여호와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너 성질 냈냐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나와요. 그때 비나스가 가늠하러 음행하려고 데려오는 여자를 데리고 천막에 들어갔을 때 창을 들고 가가지고 두 남녀를 그냥 찔러 죽이잖아요. 이건 분노잖아요. 분노, 화가 나서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의 분노로 분노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너희 집에서 영원히 허락하겠다. 사람을 죽였는 대로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분노도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지 아예 분 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분을 내는 그것은 아주 거친 것이고 죄에 가깝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분노를 풀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데모한다고 가서 뭐 어쩌라 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해요. 근데 좀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누군가가 미운 거야. 죽어라 그렇게 된다니까. 처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올라가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여도 죄를 범치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이 죄와 아주 멀기 때문이에요. 또 온유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고도 말씀 안 했어요. 왜? 온유함과 죄는 아주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노를 내어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화를 낸다, 분노한다는 것은 죄에 그만큼 가깝다라는 뜻이거든요.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엄히 책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도 참 그래요. 성질 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해야 될 때 못할 때가 많고요. 그러나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기는 쉬워도 노여움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분노를 잘못 조절하면 나중에 싸워. 그렇죠? 부부도 그러죠. 처음에 여보 당신 이런 것 좀 고쳐주면 좋겠어.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됐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다른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나죠. 이는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영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을 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질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만일 겉사람의 파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영이 겉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형제나 자매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할 때와 같이 형제를 엄히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한 형제를 엄히 책망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면전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은 그가 나갔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시인한다.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우리는 한 형제를 책망하고도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과 같이 누릴 수 있다. 예. 자, 우리도 그러죠. 멀리 갔으면 돌아오는 시간이 멀죠? 오래 걸리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부부싸움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쉽게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되죠. 한참 걸려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오지. 막 부부가 싸움을 실컷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도 한참 걸려.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마음 다 정리하고 나서야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안에 떠나지 않으면 그게 돌아올 필요가 없죠. 왜? 안 나갔으니까. 자,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겉사람의 파쇄는 당신의 모든 외부적인 일들의 영향을 밖에 그치게 하고 속사람을 하나님 면전에서 계속 끊임없이 살게 한다. 많은 사람의 문제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연합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겉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의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사실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셈이다. 파쇄되지 않는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겉사람의 영향이 그대로 속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나 찬송할 때도 밖에 일에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그럴 기분 아니야. 찬송합시다 그러면 지금 찬송할 기분 아니야. 지금 그럴 환경이 아니야. 왜냐? 이 겉사람이 환경에 이 외부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게 그냥 밖에 사람만 영향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속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감사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파쇄된 사람의 속사람은 겉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쇄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을 충격이 그냥 바로 안으로 가요. 그러나 파쇄된 사람은 겉사람은 아무리 뭘 힘들어도 그게 영에 지장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겉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이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의 겉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아멘.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예, 계속 겉사람은 이야기를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내세요? 라고 겉사람은 계속 그분과 대화를 해요. 대화하는데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리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신의 겉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지라도 당신의 겉사람이 접시를 닦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다. 당신의 겉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며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접할지라도 이것들은 당신의 겉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 속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바쁜 거 바쁜 거고,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바쁘면 속사람까지 막 정신없이 바빠서 뛰어다니면서 영까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당신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삶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돌아올 필요도 없다. 도로 포장 일을 하는 한 형제의 비유를 들어보겠다. 만일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었다면 밖의 일들은 그의 속사람을 흔들 수 없다. 그의 겉사람은 일을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그죠? 직장에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속사람은 영은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 어떤 부모는 겉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돌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줄지라도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할 때에는 즉시 속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의 일과 생명과도 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에 가난 1다시 좀 들어가면 반드시 제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야 됩니다. 영과 육과 혼을 분리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별이 되어지고 영의 일과 육신의 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이게 다 분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힘들어져요.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둘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 속에 한 인격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런 사람은 일할 때에 온 존재가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버린다. 한 가지 일밖에 못하니까. 육신의 일이면 육신의 일, 영의 일이면 영 하나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면전에서 온 존재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면 기도 돼야 안 돼요? 빨래하면서 기도 돼야 안 돼요? 청소하면서 기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게 하나여서 분리가 구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 가지밖에 못해. 한 가지밖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주 나가버리고 또 자주 돌아와야 한다. 이 사람은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겉사람이 주님에 의하여 파쇄되어 겉사람이 그의 속사람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제 분리된 사람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 분리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겉사람은 밖에 일을 하면서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 면전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또 언제든지 속사람은 사람 앞에 나타내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돌이켜기만 하면 속사람이 바로 나온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에 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어 있는가.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예,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되어 있어요. 분리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분리의 체험을 가졌다면 비록 밖으로 당신이 활동할지라도 당신의 속은 또 다른 사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은 밖에서 일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이럴 때 밖의 일은 겉사람만을 상관하고 겉사람에서 멈추고 속사람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일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니까 쉽겠죠. 하나님의 임재란 겉사람은 밖에서 일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으며 이 둘이 섞이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라. 이것은 마치 로렌스가 밖으로는 일에 분주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한시도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럴 때 당신의 사역에서 많은 시간이 전락된다. 많은 사람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그의 온 존재가 나가야 하고 얼마 후에는 온 존재가 다시 돌아야만 한다. 왜? 두 가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을 부딪히는 이유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따라 함께 나갔기 때문이다. 만일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었다면 속사람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겉사람만 가서 일을 처리하게 한다. 그럴 때 밖의 일들은 잘못 처리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밖의 일들이 혈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며 또한 우리 속사람이 그것에 만져지지 않게 한다. 자, 총괄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영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달려있다.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거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이 두 가지 역사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다.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는 것이고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파쇄되기 전과 파쇄된 후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학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쁘다고 하나님 면전에서 나가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밖에 일도 하고 영적 일도 같이 하는 어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파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되어져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래서 겉사람은 일을 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그런 삶이 늘 유지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